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 헌신된 믿음, 100% 헌신된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엘리사의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519년 2월 19일 스페인 탐험가 허만 코테스는 멕시코에 11척의 배와 13마리의 말과 110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이전 2번의 탐험대들은 그곳에 거주지를 개척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코테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남미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남미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는 타고 온 모든 배들을 불사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들이 다 불에 타서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100%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100%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100%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100%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사의 헌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19절로 2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들, 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 또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 과거의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히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권위로 엘리사로 하여금 그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의 농사짓던 그 소를 잡았습니다. 또 자신이 농사짓는 데 사용하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숯불구이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사를 나누며 옛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한 것입니다. 농기구를 불사른 것은 과거의 삶을 불사른 것입니다. 이날은 그의 과거의 삶의 종결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부로서의 삶을 끝내고 선지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100%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100%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독된 것들을 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화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불살라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장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문제를 화해하고 과거의 것들을 과거에 놓고 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타고 온 배들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들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지만 우리를 바꾸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 헌신하기 위해 불살라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연속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욕심, 세상적 가치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단호히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 자신의 농기구들을 불살라 버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전반절 말씀 보면 둘째로 우리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21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사는 굳이 자신의 농기구를 불살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그냥 하는 것 버려두고 그냥 놔두고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자신의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100%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100% 헌신하고 자신의 결단한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100% 헌신했다고 고백했다가 나중에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0% 헌신했다고 고백했다가 나중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겁나서 고백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동차에 십자가나 이런 사인을 붙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 티셔츠도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포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그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불살라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우리는 기도해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불살라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께 헌신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을 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분야도 하나님께 100% 헌신한다. 내가 이 분야도 하나님께 100% 헌신한다.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대학에 가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룸메이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면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이미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면 직업을 찾아야 하니까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런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전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바로 제가 갖고 있던 전의 것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전과한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개인적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아벨 미올라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이 지방은 땅이 기름져서 아주 농사가 잘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은 그 지방에서 아주 크게 농사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농부들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엘리사의 집은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농부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부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엘리사에게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사른 것은 하던 직업을 그만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부자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시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수종을 받던 사람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어떤 분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 있다오냐?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엘리야의 능력의 2배의 능력을 달라고 단호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곧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2배를 달라고 아주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60년 동안 그는 28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 14번 한 기적의 딱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대단한 축복을 구하는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담대하게 2배의 역사를 주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는 하나님께 100%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100%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100%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100% 축복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으면서 100% 축복을 달라고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믿음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28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에게 28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내가 100% 헌신했으니까 100%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 헌신한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던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밑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기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 때려치자,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봉사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는 해도 리더가 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리더하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라 그러면 그건 마지못해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라 그러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집사 장로하라 그러면 안 하는가?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집사하려고 장로하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집사하고 장로하라면 안 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겸손해서가 아니고 리더가 되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가 보기 드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저분한 일을 하기 원치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100%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28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과거에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삶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90%, 80%, 70% 헌신했지 100%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 20%, 30%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과거에 타고 온 배를 불사르지 못합니다. 과거 것 중에서 요것만은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삶을 불살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에 원하던 것들, 과거에 추구하던 것들, 과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불살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개인적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100%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용의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100% 헌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100%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100% 축복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